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5년 12월 21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이군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성탄절 25일 성탄절이라서 지금 교계가 뭐 대림절이니 주현절이니 뭐 주림절이니 해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상당히 들떠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튜브 상해를 보면은 벌써 11월 초부터 조금 늦게는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에 관해서 그 영상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죠. 자,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 그 요약을 하면 BC와 AD를 얘기했죠. BC와 AD를 얘기했고, BC는 주전인데 그것이 예수가 BC 3년경에 태어났다. 그리고 AD 27년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역을 마쳤다. 이런 의미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이 밤에만 출생하시던 예수, 이런 주제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지금 한 3, 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제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지금 그 5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그 이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과 이제 동방박사와 헤롯 왕,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주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씀도 그 나오죠. 이제 이런 그 말씀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선 말씀들의 그 한두 가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설명한다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물론 이제 그 뭐 다윗 동리 뭐 베들레헴 뭐 이런 그 설명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얘기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고 또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떡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 때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 예수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인데 떡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다 떡집이에요. 다 떡집인데 어떤 떡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떡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가 설명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말하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에서 당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말을 알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인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럴까? 신학에서는 예수를 한 역사적인 인물로 보잖아요. 선지자 한 사람으로 보고 또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전혀 지금 언급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밝혀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은 그동안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뭐고 육신은 뭐냐? 이렇게 나눠봐야 되거든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왔고 빛이었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씨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씨를 입은 자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지금도 말하고 그 예수가 오늘날 교계에서 신학계에서는 다시 올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한테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한두 번은 아닌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오실 예수를 기다린 자에게 속히 주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미 와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땅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이제 이런 이제 답으로 이제 답장을 해야 되는 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와 또 이미 와 계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느냐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왔던 그 육체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지금 이 한말을 그러니까 2000년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왔던 예수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이 내용을 종이에 써서 기름 먹여서 누가 바꿔 쓰지 못하게 기름을 먹여가지고 기름 먹이면 글씨 안 써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
그렇게 써서 기름을 먹여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먼 후세에 한번 확인해보자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보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다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왔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면 저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려고 또 세상에 보내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25년 연말에 지난주부터 예수의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제가 이제 증거하고 여러분들 함께 알아보고 나눌 말씀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지난해인가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다 언급한 바예요. 예수는 오늘도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이전에 그가 계셨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계셨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누구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바로 뭐예요? 밤에만 출생하시는 예수. 이렇게 되세요. 왜 예수가 밤에만 출생하느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여기에서 기원전 BC죠. 여기 이제 주후죠. 주후. 여기 AD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이제 0점이죠. 즉 기준점. 여기 기준점 0점이라는 것은 BC도 0년이고 AD도 0년이에요.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가 출발점이잖아요. 여기 기준점 출발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그 헤롯 왕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여기 보면 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는요. 지금 직접적으로 밤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밤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별이에요. 별.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인가?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들이 나타난 때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자연의 그 현상으로 보면 별이 나타나는 때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다고. 왜 그럼 예수는 꼭 밤에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느냐?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장이지만은 누가복음에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밤에 예수가 태어났던. 그럼 예수가 왜 밤에만 태어나느냐? 예수는 왜 밤에만 태어나느냐? 이거 아마 신학에서 한번 물음표를 달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학 때에는 예수가 왜 밤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지만 예수가 밤에 태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왜 밤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언급이 없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면 한 번쯤은 언급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의 탄생을 지금 밤에만 태어난다고 출생한다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예수가 밤에 태어났고, 지금도 그럼 밤에 태어나면, 그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만 밤에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히 밤에 태어나만 됩니다.
예수는 영원히 밤에만 태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낮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타가 되고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를 잉타하게 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말씀에서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누가복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는데 그걸 저는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밤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기원, 역사의 기원, 시간의 표현인 연대로 보면 BC를 지나서 이미 AD를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 시대를 사는, 역사 속에 사는 현재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후 AD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각자 자신이 가지는 BC와 AD가 있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BC와 AD가 주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연대로는 역사로는 지금 AD 속에 있지만 BC가 지나가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 사람들은 BC를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D에 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BC, 세상의 역사의 연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BC는 예수가 오기 전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이 BC고 예수가 온 후에는 A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말하면 기원전 BC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말하고,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가 증거한 말과 같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러면 모세로 인하여 태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모든 것이 그 모세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모든 것이 나라는 이 여기에 관점이 있잖아. 나가 누구야? 예수잖아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살펴보면 이미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빛이 모세 속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너희가 가시떨기나무의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렇으면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여기는 뭐야?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구약 모세의 그 가르침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밤이라고. 여기는 낮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섬김의 예법을 보자고. 하나님의 섬김의 예법을 보면 이때는 그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 촛대에 불을 켜서 성전 불을 밝혔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면 이 촛대가 필요 없어요. 이 촛대가 필요가 없다고. 예수가 있어서 항상 낮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돼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요? 그래서 예수가 아직 내게 드러나지 않으면 빛이에요. 아직도. 근데 빛이도 어느 빛이냐 하는 거예요. 응? 어느 빛이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략 예수보다 대략 한 2000년 정도 그 앞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모세 때가 BC 2000년이라고 그럽시다. BC 2000년. BC 2000년 그럽시다. 지금 주후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주 2000년인데 BC 2000년을 통면 지금 4000년 전일 수도 있다고. 지금 전혀 모르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신학의 가르침으로 예수를 말하고 오실 예수를 알고 오실 예수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BC 4000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봐서 이 시대에 쓰고 있는 AD 2025년이 지금 전문을 갖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아직도 모세의 글에 의해서 뭐 예물을 바치고 뭐 하고 간치를 받고 뭐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BC 4000년 전에 있다고. 지금 이런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 지금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르침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고 그 귀가 열려서 눈은 보며 귀는 들으며 그 마음은 깨닫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오신 것을 알면 나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고 나는 지금 어느 시대에 들으면 AD 0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가 이렇게 질문하였듯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훼의 하나님을 그동안 공부했듯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룹들 때문에 끝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가 이렇게 지금 BC에서 AD로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하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명령 이맘때 내 몸에서 날 것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이삭부터 4대 만에 내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삭의 언약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놓고 BC와 AD를 따진다면 아브라함을 놓고 BC와 AD를 따진다면 크게는 아브라함이 BC지만 아브라함이 AD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되고도 실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은 것과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살렸다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 즉 AD가 될 수 있었던 건 언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한 그때란 말이에요. 이게 AD 1년이야.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되고도 이 기원이 시작되고도 이삭이 있고 이삭의 번제가 있고 하다면 이 지금 그 하나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고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기 전까지는 AD가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게 BC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을 보지 못했잖아.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언약의 답을 내가 얻지 못했잖아. 하나님의 언약의 답, 즉 결과를 내가 알았을 때에 비로소 AD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도 BC 3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는 설이 맞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어느 때 태어났다고 딱 못 박아서 성경에 정의해 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옛날에 연역이, 시간이, 세월이, 아니면 문화가, 아니면 역사의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이전의 역사들도 우리가 지금 고사를 통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기초 토대를 세웠잖아요. 아니 그러면 2000년에 예수가 어느 때 태어났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고조선부터 이야기하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도 뭐 단군 신화가 신화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러나 성경은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지금 고고하게 다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 밤에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BC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도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이 이삭이 있고 이삭의 출생에서도 하나님의 번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잖아. 그게 할례잖아, 그 증표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이 드러났을 때, 이삭이 드러났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된다고.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번제했을 때 모리아산에. 우리도 이제 뒤에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허나라는 게 나오잖아요. 첫 해에서 나온 그 아들을 허나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허나라고. 이게 허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한 것이 허나가 된다고. 허나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인칭을 받으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레네 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도 호적에 오르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 쓴 말씀을 들어서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때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때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을 낳기까지가 명년이맘 때 아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명년이야. 명령이라는 말인데, 예수가 만약에 BC 3년 12월 25일에 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야 또 이렇게 어느 목사가 예수가 BC 3년 12월 25일에 출생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해요. 네. 이렇게 어느 해, 어느 월, 어느 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릅니까?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반드시 이때 태어났던 이 예수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연월일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명령이라고, 그냥 명령.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성령으로부터 말을 들 때 전에도 있고 시방도 있고 장차 오시리, 요 셋을 합하면 명령이라고 해도 돼. 요 셋을 합해서 명령이라고 하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BC의 가르침, 즉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BC야.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들은 BC가 아니라 무슨 시대일 것 같아요? 완전히 흑암이야. 완전히 흑암이야. 바다와 같은 거야. 성경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바다에 속한 자들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 믿음 안에, 성경 안에서, 믿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현재 우리가 세상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성경으로 말하면 지금 표현한 이것들이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빛인데, 성령이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성경 외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성경 밖의 사람들이라고. 교회에 다닐지라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경 밖의 사람들이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왜 성경 바뀌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성경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과 같이 이게 물소리인지 잡소리인지 사람이 떠드는 소리인지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계속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 천사의 나팔 소리로 들려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때가 빛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가 빛이라고. 그럼 언제가 이디냐? 요한계시록은 언제가 에이디냐? 7 대접 재앙이 끝나야만 에이디야. 7 대접 재앙이 끝나야 에이디라고요. 그게 이런 얘기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이삭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아니었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살리고 양으로 번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됐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신제사들, 몰렉이나 이런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사실 이삭이 죽어야 됐잖아. 장작더미 불에 번져 산채로 그냥 죽었어야 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흥하셨다고,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라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각자의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12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구룹과 화영검을 이제 공부했지만, 구룹과 화영검 중에 12이잖아요. 12보석과 12기초들과 12기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난 모르겠네. 여하튼 헷갈락 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12보석 중에 어느 하나가 헷갈려가지고 무너지면 12개가 다 망가지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한 기둥이, 한 보석이, 한 기초석이 빠질지 모르거든. 지금 모든 그 그룹과 화영검이 각자 자기 안에 다 있잖아요. 말씀들로서. 지금 그래서 지금 밤에만 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교회라신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명령함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거든. 그럼 아들이 실제로 출생한 것을 내가 봐야 된다, 목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아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아직도 빛이라고, 성령의 교회들에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듣고, 이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들을 못 본 거라고. 아들을 봤으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의해서, 예수가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과연 누구간데 자기 피와 살을 먹게 해줄까?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래서 그때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서, 너도 떠나갈래? 너도 떠나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만 생각했어도 이 말씀에서 떠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구원의 백성의 심이 적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보긴 보고 듣긴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지라도 아직 실상을 내가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요 저녁이요 밤이에요 빛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낮이지만 밝지만 불을 켜놓고 있어요. 이 상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아무리 창이 많고 그래서 채광이 잘 되는 성전이다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배 때만은 반드시 불을 켜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촛대의 개념이에요. 그럼 촛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거든요. 루아흐 빛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1장 3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세의 성전에는 촛대가 있지만 예수의 성전에는 촛대가 없어요. 법궤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44 규빗으로 된 거기에는 뭘 못 봤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밀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기록된 거지 예수가 말한 것 같이 3일에 세우는 성전에 세워지면 촛대가 필요 없어요. 법궤도 필요 없어요. 자체가 성전이고 촛대고 법궤인데 거기에 무슨 촛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법궤가 필요하냐고. 자체가 법궤고 촛대인데.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촛대도 없고 법궤도 따로 없고 그것이 히브리서 9장인가 9장에 가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내 자체가 법궤가 됐는데 무슨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됐을 때만 내가 144 규빗이에요. 그게 완전한 그룹과 화영검이에요. 그래서 144 규빗, 14만 4천인가 그룹이 결국은, 14만 4천, 그룹과 화영검이 결국은 뭐와 같다고 이미 그룹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각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밤에만 잉태려서 그가 드러나는 일이야. 예수가 내게서 드러나야 AD가 된다고 성경으로 각자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AD가 됐다는 얘기거든. 주후가 됐다는 얘기거든. 주후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누구나 AD의 삶을 살지만 이 이야기가 무엇 같으면 누구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다 알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를 아는 때잖아요.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다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한다면 엠마오로 가던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가 죽은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누구나 다 알았는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가 죽고 저기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그 반증이잖아. 그 설명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보면. 그래서 그때는 같은 그 시대에 동시간대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촌에 설령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나 하나님의 이름쯤은 안다고. 그래서 누구나의 하나님이야 지금은. 그러나 구원이 누구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주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을 알고 내 아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다음 시간은 예수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와 같이 예수는 항상 어두운 밤에 시작해서 밝은 낮으로 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에서 진리로 온다 이 뜻이 밤에서 나서 에이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전천년 후천년 했었죠. 전천년 후천년 했었죠. 그래서 천년 무적행 속에 사람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을 꽉 묶고 매기 시작한 때부터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가 사실 천년이야. 전천년 후천년이 따로 없어. 전천년 후천년이 따로 없다고. 자, 전천년 후천년을 다시 이 밤에서 설명한다면 이 밤에서 설명한다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썼네. 이게 뭐가 되냐면 전천년이에요. 이게 전천년이라고 신학에서 말하는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이르기 전이에요. 즉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 사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땅에서 내려온 무적행 사자를 묶고 매는 그 앞달개가 거기까지가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전천년이라는 건데 전천년을 묶고 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천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9장 9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천사 무정에서요. 그래서 요 기간을 통해서 이게 천년인데 천년 전이라 해서 전천년, 여기를 후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실제는 천년이라고. 그럼 이게 천년이 천년이냐?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천년이냐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은 천년 속에 무적행 속에 가두어 놨을 뿐이지 아직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시대를 천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천년이 맞춰지는 거야. 이때는 요 무적행 속에 갇힌 여러분들이 풀려 나와도 다시 죽지 않는다 이 뜻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가 천년 동안 왕으로 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BC와 AD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무엇이고 성령으로 보면 무엇이고 왜 밤에 태어나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록이 그냥 그 생각대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사야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빠짐이 없고 틀림이 없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이 그 수학보다 더 정확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우리 문과계에서 이 파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또 이과는 이 파이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특히 전자 계통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자연대수라고 스몰 알파벳 E로 쓴 자연대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자연대수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했기 때문에 이 파이 값을 다루는 파이 값이 지금 끝이 없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파이 값을 3.14로 알고 있잖아요. 3.14까지면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3.14 여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전자를 하면서 정밀 기계를 할 때는 이거 어디까지냐면 3.14, 2로 9, 2, 6, 7까지 써요. 보통 4단위, 6단위까지 쓴다고 소수점이야. 그렇게 하면 속도가 120m/분이죠. 그러니까 120m, 1분에 120m 속도로 달리는 이러한 것을 재단하는데 청량이지, 길이를 청량하는데 0.1mm 이내로 1mm 이내로 오차가 생겨요. 1mm 이내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의 그 오차 범위가 파이 값에 3.14, 2로 9, 2, 6, 7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빠른 것을 한 6m, 7m 정도로 끊어낸다고 하면요 1mm 이내예요. 거의 다 정확해. 0.몇 mm 이내로 오차가 생겨. 이렇게 수학도 그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소수점이 딱 끊어지는 것은, 정수배도 딱 끊어지는 것은 그것도 괜찮은데 팔값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이 아주 촘촘하다랄까? 조밀하다랄까?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사야 34장에 기록된 말씀과 한치 오차도 없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사람의 학문으로 성경을 다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는 예수에 관해서 이 전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예수가 지금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지 않은 상태냐를 내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무엇이 예수가 드러난 것이고, 예수가 드러났으면 내가 그럼 하나님께 언제 번제를 했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내가 빨리 실태를, 현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경으로 BC에 속했느냐 AD에 속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AD에 속했으면 지금 예수가 얼마나 많이 자라있느냐, 성경이 지금 얼마나 확장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시간적으로 오는 크리스마스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 또 올 거잖아. 내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는 내가 크리스마스를 또 접할 거라고. 그럼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접합니까? 부활절 접하죠? 다 접하잖아. 그럼 부활절이 오려면, 이 부활절은 사실 6월절이거든요. 부활절은 6월절은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그 행사로 우리가 치르는 것으로 보면 부활절이 6월절이 다르잖아요. 6월절에는 사실 패스오버라는 이 6월절에는 단어가 사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이게 부활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를 예수 되게, 성령을 성령 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11조를 드릴 게 뭐가 11조예요? 이삭의 번제가 11조예요. 정확한 11조는, 아브라함에게서 정확한 11조는 이삭의 번제예요. 이삭의 번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제가, 이삭이 이따지로 하나님의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이 흠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난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한 번제와 이삭과 그거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삭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봐라 하는 이야기예요. 너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것도 지금까지라고 하면 좀 광범위하죠. 그럼 뭐 30여 년간 증거된 말씀 속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이 2014년 5월인가부터 올라와 있지만,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과 나는 그 무수한 말씀들 속에서 지금 말씀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내야 하느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엑기스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엑기스가 예수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내가 입었으면, 그 성령, 그 엑기스를 내가 입었으면 다음 시간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아브라함으로 보면 명령이면 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과 같아요. 그럼 잉태죠. 명령 이맘때가 빨리 와야 돼. 명령 이맘때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세상의 연력으로 말하면 명년이면 지금 오늘 12월 21일이니까 26년 12월 21일이 명년 이맘때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년은 그런 명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 본 이삭이 출생하기까지가 명년이야.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가 명년이야. 근데 그게 명년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명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년이에요. 어쨌든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출생했다면 탄생했다면 명년이고 100년 걸려서 출생했어도 명년이고 10년 걸려서 출생했어도 명년이에요. 그럼 명년 뜻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기간,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워낙 성적이 좋고 그러면 일찍 졸업하잖아요. 특히 대학교 같은 데는 학점 전부만 4년 동안에 받아야 할 학점이 다 미리 축적이 되면 조기 졸업할 수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명년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년은 어떤 일정한 시간의 명년이 아니라 고무줄의 명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 고무줄과 같다. 고무줄과 같다는 얘기도 그렇게 딱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네. 하고 보니까. 왜냐면 고무줄은 늘어나는 그 길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줄어드는 것도 처음에 그 엘보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오므라드는 그런 상태가 원상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원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 성경은. 그런 뜻에서 고무줄과도 고무줄 비유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를 왜 밤에 태어났는가, 밤에 태어났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복음의 재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주로 많이 다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경우를 빌어서 지금 우리 현재는 무엇과 같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서 과연 내가 밤에 속한 자인지 낮에 속한 자인지를 우선 살펴보시고, 그럼 낮이라면 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걸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